보이지 않는 생각을 다룰 수 있는 자는 천하를 얻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의와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생각을 오늘 좀 그릴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사의 삶을 능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요, 성숙한 자는 분별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인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숨은 뜻과 의도와 판단들을 분별하는 분이시다. 누가요? 말씀이, 인격이신 말씀을 인격인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생생한 교제를 이어가면, 영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영의 일들이 펼쳐지고 눈에 보여지는 감각의 세계는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 이 흐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는 영의 생각의 흐름이고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마음과 생각은 변화받은 적 없이 거듭나기만 했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기 이전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삶이 구원을 얻고 살고 평안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받아들이거나 따라버리면요, 삶은 사망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영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영이 변화된 생각이 하는 생각, 사고방식, 멘탈리티, 정신세계예요. 정신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변하지 않은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상태. 육신의 생각은요, 살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 안에 걷는 자, 영적 생각을 선택하고 인식하는 자들은 영 안에 걷는 자,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인생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없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면 어려움과 위기는 항상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문제와 위기를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물론 자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욕심을 구하다가 얻는 유혹과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유혹과 시기와 어려움과 환난들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냐? 전쟁터가 없이는 장수가 나올 수 없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없이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위기와 아픔은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맞이할 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혜롭게 맞아들여서 다음 단계로 승진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접근하시면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올라서는 법을 배우자.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죠? 현재 고난과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와 환난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저는 휴가 갔다 왔습니다. 휴가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자연 환경과 물이나 산을 보면서 그 푸른 새소리, 푸른 나뭇잎과 새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그 묵상과 경배와 인도와 또 인사이트와 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묵상? 뭐라고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과 인격이신 성령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바빠서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바빠서 없으면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이신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항상 이런 걸 좀 느껴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느꼈던 부분들이,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100km, 110km 이렇게 달리다 보면 중간에 뭔가 울컥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헝겊이라든가 이물질들이죠. 뭔가 덜컹하죠. 그 뭐예요? 이 마음에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내가 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같이 고백해서 나는 영입니다. 영은 감지할까요? 모를까요? 감지해요. 처음에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영을 추구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성령과 교통하면 더 민감해져요. 저도 둔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되는데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IC 출구가 나왔는데 그 출구에서 빠졌어야 됐나? 내가 그에게 어떤 언지를 줬어야 됐나? 미리 말을 했어야 됐나? 이런 인도하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인생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가정경제를 꾸리면서도, 건강 문제가 있으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학교, 학창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기어오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단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것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찾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제가 TV를 봐요. 휴가 기간에 모처럼 몰아서 봅니다. 아이들하고 전참시도 보고 가수 노래를 보는 것도 보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시대의 흐름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가가 이제 짝짝짝 보이는데, 그 중에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고 재단해요. 재봉질하면서 공주 옷을 만들더라고요. 드레스를 만드는데 만화 속에 나오는 라푼젤이라든가 백설공주 옷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입어요. 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팔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는데, 의상학과 후배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옷을 입고 모델로 사진 찍고 하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분한테 누가 PD가 물어봤습니다. 왜 정규 가정에 가서 옷 만드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상업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박힌 듯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더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스스로 혼자 공부하고 활동을 한다고. 성령의 인도를 공식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은요, 자유로우면서도 폭이 넓으세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 적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갈망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 심령이 직감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주 예민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원할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풀 때는 진지하게 잘 보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허투루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경청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도 사망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공식처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드리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딱 이게 마귀 짓이다, 이게 사단의 짓이다, 이게 딱 육신의 짓이다, 너 죽고 죽이는 그런 루트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분량만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만큼 오늘 이 시간 보려고 하면 되겠고요, 보이면 올라서는 것입니다.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 정 단계를 통과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위의 것을 갈망하고 인생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은 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쇠 개척,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항상 할 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부딪히는 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캐치하지 못하면요 날마다 고생합니다. 욱신하게 고생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알고 영과 혼을 구분하면요 빨리 분별하고요 대응책을 마련하고요 올라섭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사단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악한 존재야, 네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애쓰고 애써도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패배한 적일 뿐이야. 아멘. 이 전제를 가지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넘어질 필요 없어요. 넘어졌다 그럼 빨리 털고 일어나면 돼요. 성질 내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털고 일어나면 돼요. 자존심 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빨리 장착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부족함을 느껴요. 정죄감을 느껴요. 그러면 자꾸 뭔가 더 해야 될까라고 찾아봐요. 그렇지 않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에게 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거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리스도 임재 안에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여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정죄감입니다. 결핍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느낌과 감정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유혹들입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반대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호의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짓을 저질러도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분도 우시면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쉽게 생각하세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다.
사랑의 사고다. 사랑의 큰 방향을 따라 추구하고 따라가는 일련의 방향들이다 라고 믿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지식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능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표면적이지만 그렇지만 또 표면적이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좀 몇 가지를 다룰 건데 낮게 다 다루지는 못해요.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과 혼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혼은 구분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과 진리를 인정하면 혼과 변하지 않은 생각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인지, 이 생각이 합당한 접근인지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걸 좀 나눌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나눕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옆에 속삭입니다. 금방 잊어먹을 걸 가르쳐줘도 알아요. 알아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누는 이유는 잡을 사람 또 잡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몇 명 더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많으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셀이 개척되는데도 다 넘어집니다. 근데 성숙한 자가 있으면요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왜요? 분별하거든요. 일은 항상 있어. 근데 분별하는 사람도 항상 있네요.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자, 사랑에다가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이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영의 생각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고, 즉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쭐대고 교만하고 참지 못하는 건요 육신의 방향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몰라요. 그 모르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먼저 아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끝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여기 나온 거 다 보이지 않아요. 잘.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살리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말로 인내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대부분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도저히 내가 통제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근거로 하여 끝까지 붙들고 참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한편은 또 소극적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이 혹 그때인가요?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리라. 왜?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뭐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그냥 억지로 참는 건 하고는 달라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는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관계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영적인 삶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삶의 대부분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당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이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호작용하는 이 말과 대화와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정황들 속에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하고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시든이 당신을 연단시키기 때문에 뭐하라? 기쁨으로 여기라. 놀랍죠? 금세 이기는 겁니다. 왜? 내가 알거든.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주의할 점, 말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 것, 말을 주의할 것.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네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그 조그만 것이 깊어지면요 갈라집니다. 육신의 방향인지 영의 방향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오래 참는다 말은 좀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내가 비록 손해를 당하고 보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인내하고 올바른 것을 갖추도록 책망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영의 생각을 선택한 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태도, 정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빛에 따라 받아들이면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그 문제와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인내하면서 처리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온갖 공격이 있습니다. 파토를 내버려? 내 성질대로 해버려? 내가 볼 때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냐? 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흐름을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름길 따로 없다는 걸 알아요. 온 몸을 세차게 다 자기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이게 반드시 승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면 반드시 빛이 비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그게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과정들 가운데 절대 조급하지 마. 조급하면 넘어져요. 조급히 말하는 자, 조급하게 판단하는 자,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패망함이 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아멘. 예. 어려웠나요? 예. 보이지 않는 생각을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다. 예, 크레슈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말로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비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소설 아시죠? 장발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미리엘 신부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지었고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발장을 향하여 사면해주고 용서를 베풀어줬을 때 그 사랑이 흘러가 결국 시장이 되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그를 쫓는 형사인가요? 경감인가요? 결국은 자기 수치와 정죄감과 죄책감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구만.
아무튼 이것이 뭐예요? 친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네덜란드 메노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신교 메노파가 있습니다. 당국의 협박을 받고 피난을 당하고 도망쳐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막 쫓아옵니다. 잡아라 잡아라. 한겨울날 꽁꽁 얼은 강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약간 뒤처진 사람이 있었고 뒤에서 경찰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날쌘 경찰이 막 쫓아오고 올 때 갑자기 뒤에 쫓아오던 경찰이 얼음이 우지직 빠지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허우적대면서 경찰이. 순간 제일 뒤에 가고 있던 메노파 기독교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거듭난 자기 안의 본성을 따라 어떻게 해요? 가서 잡힐 줄 알면서도 건져줍니다. 건진받고 구출받은 그 경찰은 너무 고맙고 은혜가 감사하지만 자기 본분이 경찰인지라 이 메노파 성도를 잡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뭐예요? 친절입니다. 마땅히 저 사람이 비난받고 마땅히 안갚음 당하고 마땅히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흐름에 따라 그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게 뭐다? 여기서 말하는 친절입니다. 영의 생각. 다른 말로 인간의 합리나 이성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친절이고 선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지 않아요. 배합하면요, 그 육신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배가 아파 진짜. 누구는 이번에 차를 샀는데, 누구는 이번에 어떤 직장을 얻었는데 월급이 올랐고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이것을 뭐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아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마귀가 넘어들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처음에 어려워요. 낯설어서. 내가 영이라는 걸 의식하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사고방식을 감지하고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요, 세 번, 네 번째부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가득 채워집니다. 제자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듯이 쉽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넘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더 높여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너무 과하게 치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충분히 존귀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마귀가 어떻게 장난칠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흐름도 인도받을 수, 직감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할수록. 교만한 자는 패망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무례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행동하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사람의 존중과 영광을 표현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존중해 주시고, 가까울수록 존경해 주시고,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신뢰관계를 위해서 적절한 경계선, 신약적 용어로 경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선이 결국 저 사람과 나를 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이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예배 드릴 땐 괜찮아요. 근데 사석에 가는 순간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게 너무 위태위태해.
영의 생각을 생각할 겨를이 안 보여. 너무 친해서. 이건 정말 여러분들 지혜롭게 무례히 행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거 이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기조마이라고 씁니다. 이 로기조마이가 뭐냐면 간주하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으로 간주하다. 악할 거라고 여기다. 계산해버리다. 셈하고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을 전가시켜주는 행위이자 이상한 믿음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상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악한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 많이 쏘가요. 이걸 여러분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 그랬을걸? 그럴 거야. 그렇지. 그럼 그렇겠지. 뭔가 선한 게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그를 악한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죠. 2018년도에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 한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 갔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그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기에 있겠지.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올려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여러분 담임 목사이고 또 목자의 리더 중에 리더라고 할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고민될까요? 고민되죠. 힘듦이 있을까요? 힘든 게 되죠. 순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죠. 왜 그럴까요? 시련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너는 뭘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 씨름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실천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일들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하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래요. 감사.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어요? 해보신 분 싫던가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래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인데 감사를 지금 올리는 거라고?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내가 영이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의식한다면요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일합니다. 생각의 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흐름, 인간의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심리학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도구로서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그걸 넘어서면요 인간적 심리학이 뭐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든가 뭐 MBTI가 갑자기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인간을 그렇게 판단될 수 없어요. 그 밑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 심리학을 가지고 좀 마귀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유혹하고 농락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흐름의 첫 번째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나치의 여러분 잘 아시는 괴벨스한 사람입니다. 1928년도에 나치당은요 4% 정도의 지지율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제1당이 되어지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와 그 모든 일당들이 유대인들 600만 이상을 죽입니다.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게벨스입니다. 이 게벨스는 딱 얘기했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 불신자들 공중권세 자본자에게 합당하게 권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자주시하거든요. 그 흐름들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의 명수입니다. 압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너무 잘했던 자가 이 게벨스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라디오를 독일 국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뭐요? 들려줍니다. 어떤 걸요? 거짓말을. 근데 이 거짓말도 100% 거짓말이면 다 뻥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팩트와 거짓말을 섞어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걸 뭐예요? 거짓과 진실을 분간할 수 있는 지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21세기 베레아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서 같이 봤던 이 마음의 흐름들 지금도 마귀가 사용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수가 많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것보다 인간이 자주 망각한다는 거지. 20세기 사람들이나 21세기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하기 쉬워요.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요, 결국 모든 대중이 믿습니다. 이 개별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서는요, 나한테 한 문장만 달라. 이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리라.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 이 문장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추정하고 추측할 때 주의하세요. 확인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냥 추정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그 말을 붙잡으면요, 점점 그것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지죠. 걷잡을 수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죠.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눈다. 협력자, 반역자, 대중이에요. 예, 협력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에, 마귀의 말에 얼마든지 찬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이겠고요. 그다음에 반역자들은요, 영과 혼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분간하는 깨어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도 건들 수 없어요. 중간인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 대중들. 어떤 사람?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모르는 사람. 어떤 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떤 때 영적 그리스도인이 좀 됐다가 계속 육신적인 성도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죠? 거짓말을 줍니다. 마음의 생각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진실일까? 그것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어디까지 분별해야 될까? 여러분 마귀는 속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논증과 확신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감각적 행동의 흐름을 믿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삶의 실제라고 믿게 만들어라.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마귀는 속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직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각, 이성, 분별력, 논정하는 능력과 성령의 인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절대 반대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각하고 이성하고 사유하고 논정하고 따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능력 기르셔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육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분리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을 경험했죠. 그리고 영의 인도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그걸 인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스크루테이프는 마귀 장입니다. 예, 캡틴이에요, 캡틴. 자기 조카이자 신입 사원, 신입 마귀한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31편의 편지가 보낸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부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루이스는 상당히 힘겨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빛을 어둠이라 말해야 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해야 되거든. 이 책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편은 마귀 편이에요. 그걸 역발상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상당히 인간 내면의 씨름, 싸움, 마귀가 공격하여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영역을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 마인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쏘가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장발장과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될 거고요. 영적 분량이 없으면 이거 읽지 마세요. 괜히 모방할라. 마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하는 사람이 읽으셔야지. 근데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한, 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 얘기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교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냐? 교회 출석이란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 주변을 헤매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좀 알고 있겠지? 이게 우리의 전략이야. 넘겨주세요. 이 두 개의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구 조직이 있고 하나는 해중교회 조직이 있는데, 전도구 조직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셀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리고 유기적 교회. 또 하나는 이제 해중교회 조직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해중교회가 아니고 뭐다? 지역은 다 달라도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말하는 전도교 조직, 지역교회를 공격 타깃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왜? 이것이 자기한테 타격이 크다는 거지. 이 모임은 놔둬도 알아서 유언과 사교 조직으로 끝날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걸 분별 없이 하는 자에게 맡기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공격의 목표이다. 계급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연합을 이룬다. 반대로 해중교회 조직의 협동적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교회를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하나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 수 있지. 여러분, 진리를 분간하셔야 돼요. 흐름을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의 흐름 귀찮습니까? 살기 바빠요? 로마서 8장 4절 6절을 보면 6절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인생의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이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괜히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해가 안 됐어요. 육신도 모르고 영도 모르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마귀가 얘기합니다. 감각적 경험에 성도들 붙들어 배워라. 체험에 붙들어 배워라. 논리와 논정하지 않도록 해라. 감각적 행동의 흐름에 믿음을 갖게 해라. 절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감별사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흐름을 살피셔야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즉 그 마음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면 여유를 가지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교회 감별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학생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 학생이란 말이 제자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목표로 완성하면 오늘 설교 메시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개별적인 사건이나 개별적인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마귀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국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발단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 믿는 자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하게 합니다. 서서히 틈을 벌립니다. 잘 몰라요. 이게 그 목적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에 눈이 들어가죠. 안 보여요. 그럼 두 번째, 전개가 되어집니다. 결국 서로를 완전히 모두 신뢰를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깨집니다. 안 봅니다. 불편해집니다. 점점. 이게 전개예요. 교회의 비전을 잃게 만들어요. 세 번째, 절정이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제자 만들기, 배가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결국 뺏어버려요. 이것이 주목적이에요. 마지막 결말,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힘써란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이 생각의 흐름과 영적 사고방식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생각과 마음에서 여러분 이겨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 말은 스테고입니다. 덮어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다. 믿어준다. 피스튜오. 믿어준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아무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믿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바라보는 LP죠. 신뢰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고 바라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죄인이을 때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각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예, 육신에서 벗어나 영을 쫓아 살아가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더블 마인드로 합니다. 두 가지 마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과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한 가지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만 한번 사례 드리겠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내 아이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이 일들이 잘 된 것이, 환경이 잘 되고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인맥이 좋고 때도 잘 만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인지, 성경에서 내가 부요하고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믿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서 결론이 안 나는 한 믿음의 결론은 없습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을 내팽개친 채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인지.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영혼이 결합되어 있듯이 이 변화되지 않는 생각이 꼭 영인 것 같기도 하고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끊임없이 놓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아멘. 자, 결말 마지막 포인트 보여주세요. 예, 영의 생각이 기결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흐름이 영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삼촌이 워무드 조카에게 말합니다. 논쟁과 이성과 분별력을 피하도록 해라. 합리성을 가지고 파고들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 기결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각적 경험의 흐름을 스스로 믿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